다스리던 시대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삽시다. 사사기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행하심도 알지 못하는 세대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이 이방인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역사는 사사시대에 반복해서 나타났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1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범죄와 하나님의 징계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명을 당연히 반드시 지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서 바알과 아스다롯 등 이방의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공의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십니다. 더 이상 그들을 지켜주지 않으십니다. 그들은 그들의 대적들을 이길 수가 없었고 재앙으로 인해서 심한 괴로움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 있을 때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언약을 올가매는 사슬이 아닙니다. 그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의 힘이며 능력이며 오직 유일한 살 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언약을 지킬 때 평안은 없고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적당히 이 정도면 됐지가 아니라 완전히 100%로 섬기고 순종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16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사들의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시었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멘. 하나님은 심판으로 고통받는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사사들을 세우십니다. 사사라는 명칭은 본래 판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사사들은 하나님의 율법으로 백성을 다스리고 판결을 내리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당신의 법과
언약을 그들 가운데 회복시키고자 하셨습니다. 물론 사사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하는 이방 민족을 물리치는 일에도 쓰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사사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고난 가운데서 건지시고 마지막으로는 무너진 언약을 다시 세우려고 하셨습니다. 고통당하는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긍휼을 베푸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고난이 해결되고 나면 속히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긍휼을 베푸셔도 사람이 죄를 멈추지 않으면 타락하는 것은 점점 심각해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시험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남겨둔 이방 민족을 하나님 역시 내버려 두십니다.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도 자신들의 조상들처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한번 순종했다고 해서 언약 백성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순종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매 순간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자기를 부인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삶은 우리에게 시험처럼 다가올 것입니다. 시험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어렵고 갈등을 겪습니다. 그때마다 구원의 길이시고 피난처가 되신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시대는 항상 시험을 치르는 것 같은 시대였습니다. 이방 민족의 생활 방식이 그들을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서 벗어나도록 유혹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유혹에 번번이 넘어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영적 실패는 삶에서 기쁨과 평안함을 빼앗아 가버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에서 기쁨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평생 말씀 붙들고 순종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또한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온전히 이루며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